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예배당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약해진 영을 더욱더 살찌우게 하고 또 세상에서 모든 때를 말씀으로 또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도 하나님이 지명하시니 그에게 선한 마음, 지혜와 총명의 마음 주시고 이 강대국 공산주의 국가와 결탁하지 않도록 선한 마음 주시고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한 지혜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진심으로 교회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시고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를 생명을 살리는 설교 3탄 많은 영혼들이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귀와 저들의 눈을 열어서 설교 말씀에 푹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 시간, 은혜 예배 시간, 저희들 영이 자라고 영이 호흡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은 영혼 불구자들은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돈이 많으면 뭐 하나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예요? 100년 잘 먹고 잘 살지요. 120년 잘 먹고 잘 살지요. 좋은 차 굴리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120년 살게 한, 지금 살고 있게 한 이 시간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면 거의 다 어디다 쓰지요? 집을 삽니다. 제일 많이 선호하는 게 좋은 아파트지요. 좋은 학군 있는데, 또 좋은 옷을 사 입고 좋은 차를 운전하고 다닙니다. 또 이제 세계 각지 여행도 다니죠.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그런 데 쓰기 위해서예요. 또 가끔가다 이웃에게 봉사도 하고 고아원도 방문하고 좀 더 여유가 있고 좀 더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래서 대부분 보면요, 그 돈이란 것이 육체를 위한 것이에요. 육체를 위한. 그러니까 돈은 거의 다 99%가 뭐 때문에 벌어요? 육체를 위해서. 육체가 거주할 집,
육체가 먹을 음식, 육체가 먹을 옷, 그리고 아이들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그것 또한 육체를 섬기기 위해서예요. 육체가 살아야 되니까 위해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비밀이 있다고 그랬어요.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나서 그냥 100살 살고 120살 살고 그냥 맥없이 죽으라고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는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인생의 목적이 고작, 저는 감히 고작이라고 말씀드려요. 왜? 육체는 100년 있으면 썩어서 없어지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도, 당신의 사랑하는 손자 손녀도, 내가 사랑하는 자식도, 손자 손녀도 100년 또는 120년 살면 다 쓰러져서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정한 운명이요 이치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죽으시고, 육체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좀 눈치를 채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평생 그 돈을 벌려고 아둥바둥 했는데 고작 100년 살려고, 내 자식도 고작 100년 살려고 그렇게 좋은 대학 보내려고 피 터지게 싸우게 했구나. 저 아이한테 놀지도 못하게 하고, 학교 끝나고 학원으로 과외방으로 보내고, 또 야자. 여러분, 아이가 코에 피를 흘리면서 공부하게 했구나. 그래서 이 육신을 위해서 전부 그렇게 우리가 헌신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그 인생의 비밀이 어디서 이 성경책에 있잖아요, 여러분. 서울에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 삼성, 현대, 종그룹에 입사해서 부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회장까지 돼. 부사장까지 되고 사장까지 돼. 연봉이 5억이야. 내가 어깨 힘주고 명함을 내밀 때 그럴듯합니다. 남자로서 이 정도는 돼야지. 이게 성공이지. 여러분, 그렇게 그 명함을 위해서 내가 대기업에 부장 정도는 돼야지. 연봉 몇 억은 벌어야지.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면 좀 영원히 살게 만들어 주시지. 그렇게 피 흘리면서 고생해서 서울에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서 좋은 대기업에 취직해서 부장까지 올라갔는데 좀 영원히 살게 해주시지. 100년이 뭐야, 꼴랑. 감히 저는 꼴랑이라고 얘기해요. 왜? 이 땅에 우리 그렇게 살라고 만들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아요.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 지옥 가니까. 제가 설교 초반에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요, 설교가 너무 길어요. 50분, 40분 넘어가면 끝까지 못 들어요. 끝에 결론이 있는데, 그래서 생명을 얻는 설교를 못 들어요. 영화를 봐도요, 초반에 막 그 아주 예를 드는 그런 영화들 있죠. 짧게 가장 핵포인트, 가장 그 극렬한 스릴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먼저 보여줘요, 맛배기로. 그래서 뭐를 돋워요? 흥미를. 저는 흥미를 돋우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생명이 살아야 되니까 설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설교를 그래 호기심에서 열었어. 내가 아는 지인이 설교한 거 한번 들어보자. 그런데
뚜껑을 열었는데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요, 은혜 받기 이전에 시간이 몇 시지 계속 시계를 봐요. 그래서 결론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100년 살면서 이 육체를 위해서 가장 고생해서 돈을 많이 벌어 더 넓은 집을 자, 하나님은 집을 사, 하나님은 결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년 삶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담 때 에덴 동산을 실패했어요. 이제는 내가 실패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로, 그 고난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우린 살았어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요. 그 의로 칭함을 여김을 받아요. 내가 칭함을 의로 여겼다? 칭해 주세요. 하나님이. 누가? 나를, 여러분을. 한 게 뭐 있어요? 예수님밖에 믿은 거 없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믿음이 간단한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결론은 여러분, 육체가 살 집을, 육체가 먹을 음식, 육체가 입을 옷, 그것들 때문에 너희들은 100년 동안 고생해. 일을 해. 여자가 해산에 고통을 주고 너가 또 나와서 너처럼 고생해서 대기업 가서 성공해서 좋은 집에서 뽐나게 살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에요. 이 100년 동안에 120년 동안의 시간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사단은 뭐라 그래요? 더 많이 벌어. 돈을 더 많이 벌어. 애기 엄마도 돈 벌러 보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왔을 때 엄마가 없으면요 우울하대요. 나를 반겨주는. 냉장고를 뒤져도 엄마가 늘 아침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 늦게 오고 먹을 게 없어. 아이가 정서적으로 메말라요. 그 아이가 서울연고대 가면 뭐예요? 정서적으로 메말라서 자살할 수도 있어요. 우울증 걸릴 수도 있어요. 도박에 빠질 수도 있어요. 마약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호가는 엄마가 없어요, 집에. 요즘 엄마들 그래요. 주일 되면요 각종 모임 바빠요. 아줌마한테 일거리 맡기고 동창회 나가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소리를 듣고 내 친구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100%는 아니겠지요. 여러분을 또 내 아는 지인들을 내 친구들 험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게 인생의 비밀이에요. 이게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성경 어디 찾아도 너 집을 살기 위해서 돈 많이 벌어라. 너 좋은 차를 살기 위해서 돈 많이 벌어야 돼. 네 와이프도 돈 벌러 보내. 네 아이들은 알아서 공부 잘하겠지. 학원으로 돌려. 이런 거 여기 어디 성경에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단은 뭐라 그래요? 이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아 여보 우리가 맞벌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집을 좀 더 빨리 살 것 같아. 아이의 정서는 고려하지 않아요. 어린이집을 어릴 때부터 맡겨요. 자, 어린이집에 사건 사고가 많아요. 여러분 아이가 죽은 것도 지금 난 벌써 들은 게 1년도 안 된 아기들 맡겨가지고 죽은 게 벌써 난 두 명을 들었어요. 인천에서. 돈값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귀한 생명을 엄마가 돈 몇 푼 벌려고 보냈다가 죽여요. 과연 그들이 내 자식처럼 내 손자 손녀처럼 귀하게 다루고 키울까요? 아니에요. 이미 이 세상은요 사단이 누가 꽉 잡고 있어요. 사단이.
우리 온몸에 다 사단이 꽉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보다 이 사단이요 우리의 삶을 꽉 잡고 있어요. 육체를 기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기쁘시게 못해드려요. 하나님을. 왜? 영이 본질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은 반대예요. 여러분 이제 본문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인생 실패작이에요. 왜? 지옥 갑니다. 아니 왜 이런 귀한 설교를 많이들 안 들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설교 많은 사람들 듣도록 저들에게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머리, 뇌를 열어주세요. 이 말씀을 끝까지 듣게 해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설교하다가 기도하긴 처음이에요. 또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전도사님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돈 하지 마세요.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명예 권력 하지 마세요.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 조속히 만나세요. 자 그럼 본문 말씀을 또 먹겠습니다. 설교를 빠져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세요. 내가 살아야 자식을 살리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자식에게 하나님을 전하지요. 오늘 살았다고 내일 살려는 보장 없어요. 하루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 또 이스라엘 이란과 그 전쟁 보시고 계시죠? 그게 남의 나라만 얘기일까요? 우리나라 얘기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전쟁이 없게 달라고 기도하지만 대한민국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 그들에게 전쟁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깊은 뜻을 헤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는 많은 고난이 있어요. 자 그래서 13절은 주님께서 천국 비밀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그 교훈하신 그 목적을 목적 중에 한 가지 주님을 영접하는 대신에 대적하거나 불신하는 자들이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뜻을 알지 못하게 하시는 그 의도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직선적으로 얘기 안 하셨어요. 비유로. 왜? 비밀이니까. 그 비유를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들은 그것을 깨달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요 그 비유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제가 저렇게 열변을 토해도요 아직 하나님께 은혜를 안 받은 여러분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아유 답답해. 난 지금 돈 10,000원이 더 급하다. 난 지금 돈 100만원 1000만원이 더 급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없어요.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눈과 귀는 멀쩡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우맹이라고 질책했어요. 영적 소경이구나 너희들은. 귀머거리였어요. 그래서 천국 그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은혜 주신 자들은 귀에 쏙 들어와요. 그 말씀이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요. 자, 마태복음 23장 17절의 말씀 납득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3장 17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인. 맹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영혼의 불구자였던 거예요. 육체의 불구자보다 영혼의 불구자들은 사망이기 때문에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 차라리 두 눈을 멀게 하고 손과 발을 자르고 차라리 육체의 불구가 되더라도 지옥에 가라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구자로 차라리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들이 영혼의 불구자가 된 이유가 있어요. 첫째,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주님과 세례 요한이 사역을 이제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마태복음 3장 2절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어요. 먼저 세례 요한이 선포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또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지금 마찬가지. 멀지 않아요. 하나님 미루는 거, 아니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자꾸 미루지 마세요. 그대로 지옥 갑니다. 자다가 지옥 가요. 마귀는 어떤 마음을 부어줘요? 천국 없어.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예요. 이거 성경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책이야. 저 목사, 저 전도사들은 그냥 부처를 믿는 절에 중들하고 똑같아. 그냥 종교야, 종교. 사람이 만드는 거 속지 마세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고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드신 분이 그분이고 우리 아버지예요. 자, 이런 회개 목소리 외침을 듣고 성경책에 창녀나 세리는 회개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자랑만 늘어났어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 18장 10절하고 12절까지 11절 12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저렇게 자기 자랑을 했는데 세리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 저희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또 1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세리가 다 그런 건 아니지요. 저기는 영적으로 깨어난 세리입니다. 이렇게 자랑만 하고 주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대적했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사단이 이겼어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단이 이겼어요. 그들의 길을 멀게 했어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뭐라 그랬어요? 콧방귀도 안 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 난 금식해. 나는 11조 잘 드려. 나는 간음하지 않아. 나는 불의하지 않아. 나는 법을 잘 지켜. 나는 저 들어온 바리새인이 얘기하기를 저기서 11절에서 나는 죄인들하고 같이 기도하지 않아. 따로 기도해. 나는 성결하고 거룩한 사람.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 다 가짜예요. 5만 원짜리 돈다발 1억이면 몇 장이에요? 그거 다 가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 돈 1,000억이 내 손에 있어, 내 통장에 있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또 설교 말씀 그 뒤에 있는데 내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가 아니라 또 이쯤에서 빠져나가실 분들을 또 대비해서 미리 말씀드려요. 1,000억 돈 소용없어요. 아이고 지가 돈 1,000억을 벌어봤나? 저 돈 잘 버는 사람이 원래.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와, 돈으로 하나님의 이 영생을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콜링에 행복하게 기쁜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몰라요.
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를 가리고 눈을 가렸어요. 하나님이. 자, 또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도 몰라요. 왜? 안에 사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내 안에 사단이 있지만 내 사단이 뭐예요? 죄덩어리예요. 아담이 죄를 지을 땐 그때부터 우리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우리 육신은요 죄덩어리인데 이 죄덩어리 이 육신을 위해서 우리는 평생 봉사해요. 좋은 옷 입혀요. 좋은 집에 재워요. 좋은 밥을 먹여요. 내 자식들도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요 당신의 자식들 다 지옥 갑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내 자녀들이 믿음이 좋을까요? 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 안에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소경이다. 너희들은 소경이다. 눈은 뜨고 있지만 소경이에요. 우리 몸에 영이 있어요. 여러분. 깨어나기를 기도해 주셔야 돼요. 주님 만나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눈물로 하나님 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 만나주세요. 한 번만이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한 번만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이 설교 듣는 중간에라도. 그래서 둘째,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이 만드는 그 뭐가 있어요. 인본주의. 여러 가지 규칙이 있잖아요. 그 규례, 종교 구례라 그러죠. 규례. 거기 얽매여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 기머거리, 영적 소경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비록 육신이 불편해도, 육신이 불구자라도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는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천국 가요.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지옥이 있다고 하니까, 예배 빠지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예배는 열심히 나와. 몸만 빨리 야근해야지. 통장에 잔고 확인하고, 예배가 왜 이렇게 길지? 설교가 왜 이렇게 길지? 하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일본에서 광산에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어떤 한 사람이 두 손이 잘렸어요. 두 눈을 잃었어요. 두 귀를 잃었어요. 근데 어느 목사의 소개로 하나님을 이제 만나기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가 성경을 선물했어요. 자, 손이 없어요. 두 눈이 없어요. 귀가 없어요. 뭐가 살아있어요? 발바닥, 발이 있고 뭐가 있어요? 혓바닥. 혓바닥으로 성경책 점자판을 읽었어요. 거기서 너무나도 기쁨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점자판을 혓바닥으로 읽었어요. 그렇게 점자판을 혓바닥으로 핥으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기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어요. 그 불구자한테 영생이 여기 있구나,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알게 해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육신이 멀쩡하십니까? 아직 60인데도 70살인데도 80살인데도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차라리 이 불구자보다 못한 인생이에요.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왜?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영적 소경과 기머거리 된 자들, 그들은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옆에 있어도 보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영생의 그 기쁜 소식, 주님께서 외치시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어서 심지어는 어디다 매달았어요. 죄인들이 그 나무 십자가 매달리는 그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깨닫는 그 한 가지로, 그 은혜 그 한 가지로 우리는 기뻐요. 가난해도 기뻐요. 몸이 아파도 기뻐요. 왜?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난해도 이 땅은 어차피 끝날 거니까. 내가 몸에 지금 암덩어리가 있어도 이거 이 땅에 이제 끝날 거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난 것은 인생 성공입니다. 여러분, 어떤 보석과도 돈 1,000억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우리 몸 안에 다 영혼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것도 무게가 있어요. 솜구름 같은 이런 무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이 영혼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끔찍해요. 내가 그 가게 간다는 그 생각보다 내 손자 손녀가 거기 간다는, 내 자식이 거기 간다는 생각해 보세요. 끔찍합니다. 이 땅에서 1,000억을 버느라고 바빴어요. 100억을 버느라 바빠요. 아유, 제가 예배당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저희는요 주일도 없어요. 저희 회사는요. 아유, 제가 주일날 회사 비우면 아주 마이너스가 큽니다. 데미지가 커요. 이렇게 말하는 사업자야 회사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1,000억을 버느라 바빠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다면 그 자손이 1,000억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원래 돈을 잘 안 써요. 모으는데 그게 습관이 됐어요. 그 안에 마귀가 뭐라 그래요? 더 벌어. 더 벌어야지. 예배당은 무슨 예배당이야? 예수님은 무슨 예수님이야? 없어. 천국. 지옥 없어. 그렇게 마음을 줍니다. 저 사람들은 돈을 벌 줄도 모르니까 목사가 됐고.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자손이 1,000억 가지고 육체가 있는 동안은 편하게 살 거예요. 자손. 그것도 잘하신 일이에요. 하지만 육체는 즐겁고 편하고 기쁜데 내 영은 아무것도 몰라. 죽어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 전달자들이, 전도사들이, 이 목사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천국 진짜 있어요. 콧방귀도 안 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불쌍하고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저 3층 천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세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려고.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을 맹훈련시키고 계세요. 지금. 자, 사랑하는 손자 손녀가, 사랑하는 자식이 돈 1,000억 가지고 잘 사는데 영원히 이 시간은 그 1,000억 가지고 100년 120년밖에 못 살아요. 그럼 그 다음에 손자 또 잘 살겠죠. 근데 머리가 있다면, 지능이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은 1,000년, 아니 이 땅은 100년 120년. 지옥과 천국은 영원한 시간. 거기는 시간이 끝이 없어요. 영원히 사는 곳이. 그러면 영원히 사는 곳에 우리가 투자해야 되지 않아요? 이쯤에서 이제 눈치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천국에 못 가요. 그 1,000억 가진 유산 받은 아이 돈 쓰느라 바빠서 예배당에 올 시간이 없어요. 아버지는 돈 버느라 예배당에 못 갔고요. 그 손자 손녀는, 그 자식은요 돈 쓰느라 예배당 갈 시간은 없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자녀가, 그 사랑하는 손자 손녀가 1,000억 가지고 돈 쓰느라고 바빠가지고 예배당에 못 가고 하나님 만날 시간도 없고, 목회자들이 성경 말씀을 선포하면 관심이 없어요. 아유, 내 통장에 지금 1,000억이나 있는데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근데 그들이 죽는 영원히 죽는, 영원히 시간이 멈추지 않는 그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지옥에 가는 것은 여러분 제2의 사망이에요. 육체가 죽는 것은 제1의 사망.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매려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마귀가 세상 사람들은 죽여요. 막 주문을 걸어갖고 막 죽여요. 그런 권력도 있어요. 하지만 영혼을 죽이지는 못해요. 사단 루시퍼는 영혼을 죽이지 못해요. 여러분,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예수님 한 분이세요. 그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말 속에는 이를 두려워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고 회개하지 않고 육신만 기쁘게 하는 자들은요, 벌을 주세요. 그게 어디예요? 지혜 사망이에요. 저는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이 지옥에 가시면 제 잘못 아니에요. 저는 계속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오늘도 설교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유튜브 설교를 듣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제 친척 이름들 다 불렀어요. 그래서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서운 일이 뭐예요? 몸에 암이 걸리는 일입니까?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꾸 전세값 올리고 자꾸 월세값 올리는 거예요? 직장에서 떨어진 거예요? 해고 당했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는요, 암 걸리는 것보다 더 무서워요. 직장에서 해고 당하는 것보다 더 무서워요. 월세를 못 내서 집 쫓겨나는 것보다 더 무서워요. 집 쫓겨나면요, 서울역에 가면은요, 거기 술 안 먹으면 다 재워져요. 밥도 새끼 줘요. 자, 암은 치료될 수도 있고, 암이 온몸이 번져서 죽으면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요? 천국에 가요. 내가 막 암에 들려갖고 비몽사몽만 너무 힘들었는데 몰핀 주사를 맞아도 그때뿐이야. 이제는 몰핀 주사를 너무 맞아도 이게 이제 반응이 없어요. 뭐가 생겼어요? 뭐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성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근데 딱 눈을 떴는데 예수님이 보이네. 이게 뭐야? 바닥은 금으로 되어 있고 새가 말을 하고. 여러분, 아름다운 곳,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거기엔 태양도 없는 그런 곳. 저는 그곳에 빨리 가고 싶지만 할 일이 많아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때문이에요. 아예 절에 다니는 그 친척 언니, 부처를 섬기는 그 언니는 설교도 안 듣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언니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데 정말 그 마귀가요, 40년 넘게 안 놔줘요. 부처가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인데 거기다 절을 해요. 돈도 많이 갖다 바쳐요. 자기만 갖다 바치나? 기도하는 이 친척 동생한테는 헌금 안 하면서 절에는 돈을 많이 갖다 바쳐요. 얘 첫째 딸 얼마 해라, 둘째 딸 얼마 해, 사위 얼마 해. 사위들도 잘 나가는데요, 다 절에 갖다 바쳐요. 그들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는 저는요, 헌금 한 푼 안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몸에 암 걸리는 것보다 하나님 모르는 일은 엄청 무서운 일이에요. 마태복음 13장 그래서 14절 15절은 이사야 예언을 인용한 것이에요.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저들, 완악한 저들을 마음을 둔하게 해. 그들이 천국에 눈치채면 안 돼. 마음으로 깨닫고 저 완악한 저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저들이 눈으로 말씀을 보고 이 생명의 천국에 대한 소식을 귀로 듣고 천국에 오면 안 돼. 저 완악한 이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저들이
그래 완악한 자들이 메시아를 알아보면 안 돼. 또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일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신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시는 일도 있으시네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만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싫어하세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마음에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은 천국으로 초대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에 대해서 그 소식을 듣고 깨달을까 봐 고심해요. 깨닫기는 깨닫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자기가 잘못한 일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신이시에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는데 이사야에서 뭐라 그래서 염려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기 염려한다고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이 감겼으면 좋겠다. 완악한 그들. 이 염려는 뭐냐? 죄인들이 진정한 회개 없이 믿음 없이 구원받는 일을 경계하신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근데 건성이야. 근데 그럴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진정한 회개와 믿음 없이는, 그래서 저것도 이제 비유로 저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염려하신다. 그만큼 회개 없이 믿음 없이 천국 가기 힘들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신이신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그들이 예수님을 안다는 그거 하나로 천국에 받아주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1.1에게 오차도 없으세요. 자, 그래서 결코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없이는 천국 갈 수 없다를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진리를 알게 하거나 구원받는 일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진정한 회개 없이, 진정한 믿음 없이. 우리가 천국 가려면 바로 엎드려서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 잘못을 회개해야 돼. 그 회개하는 것도 뭐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오직 성령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는 주님의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영생을 얻게 만드세요.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믿음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12절 말씀을 많은 것 같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이라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그래서 2장 10절에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깊은 경륜을 알게 된다는 것, 그 깊은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 안에 사단 루시퍼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 계십니까? 빨리 하나님 모르시는 분들은요 빨리 성령을 받아야 돼요. 빨리 예배당에 나오셔야 돼요. 지금 시간 없어요. 지금 전쟁 보세요. 전쟁 더 깊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이제 미국까지 개입했잖아요. 점점점 깊어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은요, 집에서 밥이나 하지. 자,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눈이 가리고 귀가 안 보여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는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이에요. 은혜를 안 받으면요 깨달을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이상해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쟁이라고 호칭을 붙여줬지요. 예수쟁이는 거룩한 명칭이에요. 아름다운 명칭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회개하는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회개 없이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회개 없이 천국 갈 수 없어요.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도 바라고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두 손에 들고 있어요. 회개의 영과 믿음을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복희야 빨리 와. 주민아 빨리 와. 진수가 빨리 와. 상현아 빨리 와. 예진아 빨리 와. 진호야 빨리 와. 효성아 빨리 와. 효성 그룹이 생각나네. 빨리 와. 내가 믿음 줄게. 내가 회개 줄게.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그 안에 내 안에 부어주셔야 돼요. 그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빨리 이름된 호칭된 사람들, 나리야 빨리 와. 나리야 빨리 와. 나리야 빨리 와. 이렇게 하나님은 손에 뭘 올려놓고 있어요? 선물. 회개의 영, 믿음의 영, 믿음의 은사, 큰 회개의 영 부어주셔서 너희들이 나를 만나야지 선물 준비해놓고 계세요. 그 아이들이 조숙히 설교를 듣고 회개의 선물을 받기를 바랍니다. 진수가 빨리 와라. 내가 믿음 줄게. 회개를 줄게. 삼순아 빨리 와. 기다리고 있어. 진우야 왜 자꾸 온다 그러고 안 오냐.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빨리 오세요. 자, 하나님께서 그 길 외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하는 그 길 외에 구원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세요. 앞으로도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 밖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 이단이에요. 사입이에요. 대표적인 게 신천지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없어요. 저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어디 계세요? 천국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제2 에덴이 어디 있어요? 저 3층 천 위에. 구름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름 위에 구름이 또 있어요. 비행기 타보면 알잖아요. 그 위에 비행기 위에 또 구름 또 있어요. 세 번째 구름이 천국이 있어요. 우리가 갈 집이 거기 있어요. 여기서 돈 1,000억 벌려고 아동바동하고 자식, 손자, 손녀 지옥 가는 지옥행 특급 열차 태우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의 선물 받으세요. 믿음의 선물 받으세요. 하나님 손이 아프시겠어요. 계속 들고 계시. 회개 선물, 믿음의 선물 빨리 나오세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사람 중에 여러분 이 땅의 교주들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속지 마세요. 와, 이단의 영이 들어가면 우상의 영이 들어가면 그렇게 뭐 신천지를 비롯해서 절에 부처가 사람이고 어디서 부처가 지금 죽어갖고 지옥에 있는데 응?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여. 아브라함 시대에 성령님 계셨어요?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 오신다고 예표만 하고 있었죠. 구약시대. 예수님 직접 오신 건 신약시대예요. 2000년 전에.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하나님하고 그렇게 친하고 교제하고 성령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셨나요? 아니에요. 어디에 계셨어요? 지성소에 법궤 위에 두 그룹 날개 위에 그 사이에 계셨어요. 상막에 그 법궤 위에. 자,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그 실체를 알고 보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지금 오늘날 얼마나 행복한가. 그 말씀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그렇게 믿음 좋아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 살아계셔서는 못 봤어요. 맞지요? 다윗,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은 그때 하나님과 씨름을 했네. 근데 그때 하나님인지 처음에는 몰랐지요. 그 성령님, 예수님 그 당시에 없었어요. 자, 요즘은 항생제가 돈 몇천 원 들고 가면 약국에 가서 항생제 주세요. 제 몸 안에 염증 생겼어요. 여기 골맞어요. 그럼 싸게 금방 살 수 있지요. 하지만 조선시대 그 왕들 중에서도요, 항생제가 없어서 죽은 왕들이 있어요. 조금만 그 부스럼이 생겼는데 계속 골마. 근데 그 부스럼 때문에 죽은 왕도 있단 말이죠. 이와 같이 신약의 이 시대에 와서 우리가 지금 너무 가난해도 항생제 몇천 원 주고 살아서 목숨을 구하잖아요. 내 몸 안에 염증이 생겨. 약을 먹으면, 항생제 먹으면 치료가 되는데 신앙적으로 본다면 구약시대에 비해서 지금 오늘날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다녀가시고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었지요. 성령 행전이라고도 하는데 그 교회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선물로 가져다 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24시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그 어떤 위대한 아브람보다 이삭보다 야곱보다 더 큰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다윗. 그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하면 깨닫게 하세요. 내가 또 어떤 잘못을 저지르려고 할 때 깨닫게 하세요. 너 밥 더 먹지 마. 너 지금 살 많이 쪘잖아. 깨닫게 하세요. 너 지금 잘 때가 아니야. 너 지금 깨어 기도할 때야. 지금이. 이렇게 훈계하시고 일으켜 주세요. 어떨 때는 오늘 아침에도 그랬지만 어떨 새벽에 내가 못 일어나면 종아리에 막 엄청 알이 베개 같고요, 엄청 아플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내일 꼭 새벽에 깨워주세요,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한겨울에 파리가 아니라 모기가 날 물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깨웠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안 넣고 간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자, 모세도 다윗도 이사야도 그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만 알 뿐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만 보았어요, 구약시대는. 또 영생이 있다는 증거만 받았어요. 영생을 보장받는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39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니. 증거는 받았어요. 하지만 성령님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뵀나요? 아니에요. 자, 그러나 우리는 완성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지금 엄청 많이 듣고 있어요. 사실 복음지 이 기쁜 소식 전도지를 한 번도 안 받아본 이 땅의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 신대방동에 와서 벌써 이제 6월 20일이 1년 천야배 6월 22일이 1년 된 날인데 벌써 8,000장 다 돌렸어요. 8,000장 또 마쳤습니다. 복음지 기쁜 소식을, 생명의 예수님 그 기쁜 소식을. 어떨 때요, 행주하고 같이 돌리면 행주만 받고 그럼 버리는데 그때 가슴이 엄청 아파요. 그래서 이제 돌릴 때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거 받아서 버리지 않는 사람만 받게 해주세요.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날 성령님은 구원받을 자를 인치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린 주사를 딱 맞았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 그 안에서. 자, 우리 속에 늘 내주하세요. 성령 하나님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이
말씀은 읽어야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사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구약에도 그 선지자들도 오실 그리스도만 예언했지 그분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엘리한테 가서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부르셨나요? 사부님 부르셨어요? 세 번째 엘리 제사장이 알았죠. 그거 내가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 음성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자, 또 대속의 은혜도 그 당시 받지 못했어요. 그냥 증거만 받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태양이 따로 없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날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어둠이었는데 이 땅이 어둠이었는데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여러분 가정에 이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야 돼요. 아이들 안에 예수님의 빛이 비춰줘야 돼요. 그래 아이들이 살 수 있어요. 이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해요. 그런데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돈은 적당히 버시고 빨리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차라리 가난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셔야 돼요. 내 통장에 돈이 많으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통장에 돈도 많고 심령도 가난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대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은 반대래요. 여러분 차라리 그래서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만나요. 성경대로 딱 맞아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 빛 가운데 거하는 늘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성령님의 그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로 하루하루를 1년 365일을 살아가는 우리는 행운아예요. 여러분도 행운아 속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18절에서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또 들으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말씀을 깨달아라 너희들. 왜 자꾸 비유로 말씀하세요? 악한 자들이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천국 가는 길은 좁고 좁은 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요 이제 재림하실 때는 다 알게 돼요. 이 땅의 동물들도 다 알게 돼요. 아 드디어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구나. 와 이렇게 다 알게 돼요. 이 비유가 아니라요 다 드러내놓고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그때는 이미 늦어요 여러분.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에게 하신 말씀이다. 순종하고 실천하라는 뜻이 1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절 뭐라 그랬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들에게는 완악한 그들에게는 회개하지 않는 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비밀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바로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성도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이 자꾸 부르고 계시잖아요. 콜링하고 계세요. 빨리 나오세요. 더 늦기 전에. 이스라엘과 이란만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 땅에도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오늘 죽으면 지옥 가는데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요. 빨리 나오세요. 회개하러. 지금 하나님께서 선물 갖고 계세요. 믿음의 선물, 회개의 선물 빨리 받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영혼을 음배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거룩한 자의 그 언어는 뭐예요? 사랑하심을 입은 자. 그 사랑하심을 입은 자에게 썩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음보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 2장 27절 말씀이 구약에서는요,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그 신자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것을 예언하였어요. 구약시대의 시편에서 이 구원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실현될 것이다라고 예언했어요. 시편에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끊임없이에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듯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한테 준 게 아니야. 당신한테 준 게 아니야. 누구한테 줬어요? 나한테, 당신한테 준 거예요. 믿고 순종해야 돼요. 나오세요. 회개 자리 나오세요. 더 일이 커지기 전에, 지옥 가기 전에. 19절은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에서 길가와 같은 자들이 누구인지를 주님이 해석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깊숙이 심겨진 씨를 새가 뺏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들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한쪽 귀로 흘리는 사람들, 또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듣기는 들었지만, 그리고 내 것이 아니야. 저 말씀은 그 사람들이 사단에게 말씀을 뺏긴 사람들. 저거 내 얘기 아니야. 나한테 한 거 아니야. 저 사람한테 회개하라는 거지. 뭐 나 잘못도 없는데. 나 열심히 이 땅에서 열심히 돈 벌고 잘 살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회개하라고. 당신한테 하는 거예요. 돈 열심히 벌고 있는 당신한테 지금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돈 많이 벌고 승승장구하고 사업 잘 되는 당신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게으름 피지 않고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는 당신한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뇌에 새기고 신비에 새겨 외우고 묵상해야 돼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 있어요. 또 잊어버리게, 우리 인간은요,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나이 먹으면 더 심해요.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반복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외워야 돼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한테 들어와서 뭐가 돼요? 검이 돼요. 찔러요. 내가 잘못 살았다. 이게 뭐야? 이 말씀 읽었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지? 말씀이 뭐예요? 살아있어요. 활력 있는 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말씀 읽어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 달라고, 회개 용보 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 바로 주세요. 들고 계세요. 양손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까지 하나님 아버지 힘드시게 그 양손을 들고만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떨어뜨릴까봐, 믿음의 영 떨어뜨릴까봐, 이거 회개 영 떨어뜨릴까봐 내가 내 자녀에게 줘야 되는데, 저놈이 내 자녀인데 아직도 안 나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세상에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지금
내가 주려고 선물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와.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예배 끝나면 땡! 자기 문 열고 예배당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주차장에서 싸우고 그거 아니에요. 양보해야 돼. 그래서 삶도 예배가 되어야 되는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제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이 성령을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쑥 들어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쑥 들어와요.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이제 보는 눈을,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세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말씀, 아유 저 말씀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아유 뭐 어떻게 뭐 그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너 잘못됐잖아. 너 그거 아니잖아. 그러면 회개해야 돼. 나는 못해요.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세요.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하나님이 이끌어주세요. 내 삶과 말씀이 일체여야 돼요. 일체여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이며 살 길이에요. 자, 그래서 20절과 21절은 돌박과 같은 사람에 대한 5, 6절에 대한 해석이에요. 초대교회가 로마의 그 핍박을 받기 시작할 때는 데마를 비롯한 그 허다한 교인들이 신앙을 저버렸어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는. 바울이 옥중의 감옥에 있을 때 복음에 대한 변명을 했어요. 변명이 뭐냐? 나는 감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다.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한 것뿐이다. 그래서 변명을 할 때 그때 많은 제자들이 떠났어요. 근데 겁을 냈어요. 모든 친구들이. 왜?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겁을 내서 자기네들도 감옥에 가게 될까 봐. 하지만 그들을 다 용서했어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라고 했습니다. 또 현재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불길처럼 막 신앙이 뜨거워. 막 금방 사그라드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아, 나는 이제 순교할 거야. 나는 이제 아프리카 가서 순교할 건데. 그거는 뭐예요? 감정? 기분? 그런 걸로 천국 갈 수 없어요. 감정으로 말씀을 받으면 안 돼요. 뭘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혹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이 제일 바라시는 일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처음엔 잘 안 되면 그래도 계속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인생이 펴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루에 5번 이상 고백하세요. 저희 교회에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60번 고백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너무 하나님 사랑해서 그냥 저절로. 왜? 또 하나 이유가 또 있어요. 하나님을 좋아서 사랑해서 그렇게 고백하지만 또 이 땅의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 안 하니까 목사님조차들도, 지혜종조차들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하고 둘이요, 아침에 30번, 저녁에 기도회 끝나고 30번 하나님의 속을 조금 시원하게 쬐끔이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거 할 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막 그게 이렇게 느껴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온전한 신앙은 뭐예요? 말씀의 뜻도 잘 받아들이고 잘 분별하고 결단도 올바로 내리고. 결단 내가 내려요? 삶의 결단 내가 내려요?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마음으로 진정 주님을 기뻐하는 그 신앙인, 그런 신앙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신앙이 저차원적 신앙이에요. 내가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등록금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등록금 주셨다. 막 즐거워.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근데 또 어느 날 막 몸에 암덩어리가 왔어. 하나님 저한테 뭐 억하심정이 있어요? 이게 저차원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이 가는 길 따라가는 우리는 고난도 따라와요. 고난대 뭐 주시려고? 선물 주시려고. 자, 기도원 가서 은혜를 받으면 성령 춤을 춰요. 막 열심히 춤춰요. 막 일어나서 막 춤추고 싶어. 저도 그래. 남의 그 눈이 너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그것이 다윗이 그 궤를 메고 올 때 그렇게 성령 춤을 춘 것이 다윗이 법궤를 메고 올 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이제 성령 춤을 추다가 일상생활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겨서 기분이 상하면 시험 들면 언짢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역시 그랬어요. 지금도 어떨 때는 그래요. 하지만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님이, 주님이 깊은 속을 헤아리게 해주세요. 너가 이렇게 아픈 것은 너를 낮추기 위함이다. 너가 이렇게 금식해야 하는 것은 너를 낮추기 위함이다. 너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렴. 돈을 많이 안 주시는 것도 그래요. 제가 돈이 많으면 쓰고 싶어갖고 여러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도 진짜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뭘로 산대요? 믿음으로. 돈이 아니지요. 세상 명예가 아니지요. 좋은 아파트가 아니지요. 내 건강이 아니지요. 내 의가 아니지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믿음의 선물 받으세요. 빨리 나오세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닥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도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큰 영적 축복 주시려고, 더 큰 건강 주시려고, 예, 고난 앞에서도 담대함을 주시려고, 고난 앞에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거 믿는 믿음을 더 크게 주시려고 그거 허락하신 것이니까 담대히 받으면 돼요. 고난 앞에서 기도하고 암을 고쳐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보너스로 받은 인생이니까 히스기야처럼 이제 복음을 열심히 더 전할게요. 매일 전도할게요. 매일 100장 200장 전도지를 뿌릴게요. 신발이 닳도록. 전라도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그 목사님은 신발을 한 달에 몇 켤레를 버렸대요. 이제 제가 말씀을 채워놓고 그렇게 할 예정인데, 그랬는데 어느 날 신발 가게를 지나는데 그 신발 가게 사장님이 부르더래요. 목사님 오늘도 또 나오셨어요. 비 오는데. 아유, 비 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다 이 땅에 지옥 가게 생긴 사람들이 태반인데 이 길거리에 신발을 이제 공짜로 주시더래. 너무 편하대. 그 다음에 또 떨어질 만하면 또 준대. 근데 그 이제 교인이 되었다고 해요. 그분이 이제 몇십 명도 안 됐는데 지금 이제 큰 땅도 주시고 돈도 한 푼 없었는데 지금 이제 300명인데 성전이 부족해갖고 또 증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로마서 8장 28절 마지막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은 협력해야 돼요. 교회끼리 협력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영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식으로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알고 마음으로 담대하며 자기 맡은 복분과 직분을 잘 지키는 그런 충실한 성도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저차원적인 그 감정주의 그 신앙에서 벗어나는, 특히 제가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에게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느낌이나
기분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감정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뭘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임을 명심하고 믿음의 축복받는, 믿음의 선물 받는, 회개의 영을 받는, 또 믿음의 영을 선물 받는, 축복받는 조속히 그 축복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 조속히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발 아래 엎드려 회개할 수 있도록 강력한 회개형 부어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들 생명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 살려주시옵소서.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